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지만 여기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그냥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무척 괴로웠으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지만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므로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며칠 제사 빌립을 통하여 자신을 뵙기를 청하는 것을 듣고서 보고서 드디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때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너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정말 사람이시고 정말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만 하고 이렇게 꺼죽만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그분은 쉬운 일인 우리보다는 훨씬 쉽겠구나. 좀 힘드시게 하겠지만 그냥 쉽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본인도 그렇게 힘든 것을 알면서도, 괴로운 걸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저는 귀하고 값지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 이걸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 예수님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진솔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본인의 마음 상태는 그렇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왔음을 고백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는 것이 이거는 무슨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죽는 고통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모욕감을 느끼며 이렇게 심히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므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한 결단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려는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천둥 같은 소리로 화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위로와 격려와 확증을 저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소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한 소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준하신다. 그러니 나의 죽음이 모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라 라는 뜻으로 이 소리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나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일이 면하게 되기를, 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희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 재정이 나가고 시간을 나가고 그런 자기가 죽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게 인간인데 그거를 죽임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죽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꺾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들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아셨어요. 본인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땅에 들리잖아요. 십자가는, 그렇죠? 그게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는 땅에 들리는 거거든요. 땅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또 여전히 불신하며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신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조장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던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왕입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의 뭐 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곧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심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박탈당하고 그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오는 첫 번째 효과예요. 악의 정점에 있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망으로 겁을 주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쓰며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정점에 있는 사단 마귀,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가져오는 첫 번째 효과.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32절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끌겠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드러나죠. 악을 심판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렵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뭐 대상 받고 미스코리아 당선되고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이게 이를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높은 자들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낮은 자가.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 칭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서 육신으로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전에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도 뭐 요즘은 해가 많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만 낮과 밤이 반반이죠. 그죠? 해가 영원히 있지는 않잖아요. 또 12시간 되면 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밤이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해가 계속 되지 않죠. 북극은 뭐 백야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해가 떠 있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아요. 밤이 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자신이 육신으로 빛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빛이 사라져 떠날 것임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빛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 빛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낮을 때 이 빛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에 붙잡혀서 헤매지 않는다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둠 속에 헤매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종합하면 이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무한정 계속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낮이 끝나면 밤이 저녁이 돼서 밤이 오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이 땅에 사신 것을 지금 빛을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 역시 무한정 육체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날이 얼마 너희들은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는 낮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살다가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깜깜하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잖아요.
눈을 떴으나 장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의 능력이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믿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 번번이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번이 차는 사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데도 누구 뭐랄 탓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집 밖으로 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낮일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은혜의 때라고 하신 그때에 주님이 제시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35절 말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 무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했는데 왜 들려야 된다고 말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바로 어둠 속에 다니는 자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기 눈앞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인자가 누군지를 몰라보고 묻잖아요. 이들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앞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오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그저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가 로마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세계 1등 국가가 돼서 세상을 로마를 종처럼 부리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치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인데 이 인간들은 그저 그때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성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될 줄로 압니다. 빛을 비춰서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예수의 영이신 성령 이 진리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그렇게 갈 때 우리 인생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때를 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뭐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임, 자기 포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세, 왕이, 사단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특히 구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비유해서 찬스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다니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를 잡고 또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 살고 살아있을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분별할 줄 아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지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버리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난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나를 왔다니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님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을 택한 것처럼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십자가의 죽임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처럼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인도함을 받지만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권세는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낮일 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주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